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이 설립 59주년, 창립 59주년, 설립이네요. 설립 59주년 기념주일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쉬운 기회가 아니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는 더 고민해야 할 주제였기 때문에 참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고, 교회라는 단어를 늘 생각하게 되었을 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 곧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알아가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의 그 말씀의 정황, 말씀의 상황을 먼저 조금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우리 시대적인 배경은, 시기적인 배경은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런 때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적인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유월절이 이제 가까이 오는 그때에 스승과 제자들 한 무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친교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다락방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장 그리고 이 지붕 사이에 있는 그런 좁은 공간이, 협소한 공간이 아니라 수십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회의 장소, 또 모임의 장소, 또 연회의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모임을 갖는 이 자리가 얼마나 즐겁고 유쾌하고 굉장히 그 부드러운 분위기 가운데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특별한 날에 좋은 장소에서 식사를 한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그 교제는, 그 안에는 서로 간의 그 사랑의 교제들로 가득하였었습니다. 자, 이제 13장의 중간쯤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는, 식사하시던 예수님께서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시죠. 그리고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잖니? 그럼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같이 식사를 해도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을 텐데, 이 발을 씻어주는 이 예식, 이 행위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제자들이 느끼는 그 마음은 참 감사하고 벅차고 스승에 대한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한 예수님의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이 끝나고 난 뒤에 한 뒤집어질 만한 발언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시죠. 그 발언은 바로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교의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 심지어 발까지 씻겨주었던 종처럼 섬겨준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대부분의 제자들이 마음이 동요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순간 놀랐습니다. 누굽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이내 그 동요가 그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유다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팔릴 것이라고 하는 그 예고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평온한 상태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만 혼자 소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다에게 팔릴 것을 예고하셨고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는 장면을 보시면서 이제 이 오밤중에 유다가 자신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밤길을 행차하는 것까지 다 보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1절에 그제서야 이제서야 그동안 감추셨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자신이 팔릴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떠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자,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잠시 동안만 있겠다. 그 말은 곧 떠날 날이 올 것이고 나는 언젠가 호련히 떠나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 같이 갈 수 없고 너희는 이 땅에 남아서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될 것이다 라는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너무 축복되는 이 분위기, 풍요로운 이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분위기는 분명히 여기서도 유지가 되어지고 있어요. 스승이 떠나면 제자들은 불안해할 것입니다. 잠시 그들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예수님 어디 가셨지? 우린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늘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새 계명을 사랑의 마음으로 내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을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맞을까 싶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13장에서도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팔아넘기기까지 한 아주 파렴치한 제자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최대한 알아듣게 잘 말씀하시고 잘 가르치셨으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데 비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속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에게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사내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아이와 집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동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제가 그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꽤 무례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아이가 조금 편안하게 있으면 좋겠다. 나의 집이 아빠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다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 동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정말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빠로서 집에서 굉장히 그 아이에게 원칙을 강조시하는 아빠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이 행동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아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통제가 되겠습니까? 어른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경청하고 그 뜻을 헤아리고 파악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한 예로 학교에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고 언제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무엇을 하는 것까지 다 정해가지고 집에 와서 아빠 나 가야 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당황스러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원리주의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야, 너 그렇게 하면은 약속을 잡아도 못 가는 거야. 아빠에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친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너가 놀러 갈 수 있는 거야. 너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옳은 방법을 사용해서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이 아이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빠는 내가 놀고 싶은데 꼭 못 놀게 해 라는 마음일 것이에요. 아마 이 일은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 느끼셨던 그 심정도 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변화를 원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늘 일관되게 정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반대로 행동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도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이 났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 12장의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영하는, 이제 그분이 왕위로 오신 것을 환영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기록된 것을 이제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끝마치시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알게 되었더라. 참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평가가 물론 좋은 면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100번을 말씀하시면 그중에 참 10번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고 그분이 하실 일에 주목하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당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하러 오신지를 도대체 상상만으로도 알 수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에게 따뜻하게 그들을 달래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의 정황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33절에 곧 너희와 이제 이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슬픈 정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떠나는 마당에 이들이 끝까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했을 때에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어렵고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그들의 잘못으로 돌리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품으시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도 그동안의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제발 좀 깨달았으면, 제발 좀 나의 뜻을, 나의 의중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대하실 때 늘 이렇게 사랑의 태도로, 사랑의 모습으로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그리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명이라 하면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또 지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겨우겨우 유지가 되는 아주 엄한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신 이 정황만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결코 질책하거나 그들을 탓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이제 59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세월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보다도 많은 연수이고 심지어 3대, 4대까지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정말 주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기도하셨던 그 시간을 어떻게 감히 측량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 그 태도, 끝까지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알아듣는 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 교감의 분위기가, 사랑의 분위기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간의 그 관계의 끈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인가? 이제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명을 따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의도로 이 새 계명이라 부르는 계명을 주셨는가? 자, 그렇게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복음서와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아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부 시간에 이 말씀을 조금 찾는 것이 사실 조금 부담이 되시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제정하신 이 최후의 만찬, 성만찬 이 예식 가운데는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자, 이 다락방에서 이 친교를 나누는 이 최후의 만찬, 자, 이 스토리는 사실 오늘 요한복음이 아니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세세한 스토리가 생략되었지만 나머지 복음서 저자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볼까요? 네,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찢기질 몸으로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배로운 피로 말씀하셨어요. 그 식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으로 가득 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보시면 그 자리에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언약의 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최후의 만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 자리는 무엇을 하는 자리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언약식을 향하는 자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새로운 하나의 언약을 세우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공관복음의 기자들도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이 저자도 동일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이 신약에서 지금 언약이라는 것이 등장하실 때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언약이 왜 신약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어질까? 그런데 구약에서 그 언약은 이미 예고된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있을 예언에 대해 언약식에 대하여서 미리 말한 장면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날 후에 때가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있다고 하십니다. 누구와 누구의 언약일까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으로 대표되는 교회가 될 싹이 있는 자, 교회의 싹과 이제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 언약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리켰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가 교회와 이 언약식을 세워지게 될 때 드디어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언약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언약이 무엇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여호와와 언약식을 맺고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식의 그 결과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두 돌판에 쓰여진 글을 받았어요. 이 장면은 전형적인 언약식과 그 언약에 따른 율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이 언약은 구약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족장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약속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수많은 언약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언약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이라는 의미잖아요. 언약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보다 더 앞서 추적을 해 나가면요, 아브라함보다 더 앞서서는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바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아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언약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늘 언약식에는 그러한 율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아담부터 그리고 실패하였죠. 아담이 받은 율법은 그에게 완전한 실패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맺었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언약의 약속은 이어지지만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언약 백성이 가능할까? 이게 유지가 될까? 하나님이 과연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실까?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죽을 텐데 과연 그들은 이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을 낳게 되는 상황이 이르러요. 이처럼 아담을 대표로 해서 범죄한 그 인간은요,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의무를 이행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결국 그 율법은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너가 죽을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죽음의 선고, 죄의 결과를 알려주는 그 정죄의 기능만을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결국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영원한 죽음의 대가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언약에서는요, 이 구약의 언약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셔 주셨듯이 이제는 그 언약이 비로소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언약으로 맺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전의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잠깐 돌아와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에레미야가 말씀했던 그 언약식과 그리고 그 언약식에 따른 그 법,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자, 이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제자들은 곧 교회의 대표로서 지금 신약에서 이 성만찬 자리에서 언약식을 맺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결성함으로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성만찬, 이 최후의 만찬 사건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요, 결국 주님께서 교회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동안 실패했던 이 인류의 죄를 해결할 방도를 이제 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새 계명이죠. 자, 새 계명은 오늘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냐면 새 계명은 성령의 임재로 그려지고 있는데 요한 1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호련히 떠나시는 그때 이제 날이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하셔서 이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때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돌아 죽으실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계명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계명은 오늘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무엇과 똑같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성령의 임재를 받은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언약을 설립하셨고 그 언약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었는데 그 성령께서 새 계명을 따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 계명은 마음에 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 안에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 교회 사역을 언급할 만한 그런 사역의 경륜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큼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종암제일교회 설립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언약의 성취로 설립이 되어졌고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새 계명을 지키게 하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 사랑이라는 그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제자인지 아닌지, 그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반대의 길로 가는지를 이 세상이 판단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서 판가름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깊은 데서 찾아보면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는 이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에 형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늘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으므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사셨어요. 항상 자신보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고 그 아버지께서도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관계는요, 굉장히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장면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누리셨던 그 친밀한 사랑이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그 친밀한 사랑 안에서 서로 영원한 친교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이 교회를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이 가지가 주님께 향하여서 연결되어져 있으면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늘 그분과 교류하고 늘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하며 연합되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애라서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이 제목을 왜 지었는지 의아해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최애라는 말을 아십니까? 최애, 최고로 사랑한다, 가장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쓰고 국어 사전에도 등재된 말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을 최애 음식,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인생 영화를 최애 영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를 최애 배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말을 언제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미 그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내 주변의 관계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최애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관계 맺으며 사셨습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결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혼이 나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도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그 관계를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여서 그 교회, 그 제자를 위해서 가장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애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최애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도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가지와 같은 교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지는 늘 항상 뿌리와 이 나무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를 찾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과 과연 진정한 연합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목말라 그 사랑에 적셔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한 주 동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길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최애로 여겨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도 최애로 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